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토라를 알게 하시고 토라를 배우게 하셔서 토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 셋째 날과 상황되죠. 셋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주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크게 나무를 얘기해요.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을 여섯째 날에 마칩니다. 그런데 짐승이 같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상태를 짐승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샤밧으로 들어가요. 라멕의 고백, 셋의 가계,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멕이 자신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가인이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의 벌은 77배라 한다.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며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담부터 의인 에노까지 계보가 나열된다.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다와 실러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나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라멕은 자신의 진리를 적용하여 훈련하는 자다.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상처받아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인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역할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 즉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소년을 죽였다 그러죠. 옐레드 그래서 소년인데 나타 그런 뜻이에요. 나타.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아예 그냥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벌이 7배, 창조 7일의 원리를 기억하고 돌이키자고 하는 것이다. 7이 나오면 거의 다 이렇게 창조 7일의 삶, 샤밧, 하늘과 땅의 연합, 이걸 주로 말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스치심, 두려움, 고통, 불안감을 주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죄를 가리려고 자신을 포상하려 한다. 자신이 모습이 아닌, 죄인이 아닌 권력가로, 죄인이 아닌 예술가로, 죄인이 아닌 사업가로, 죄인이 아닌 유명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나를 포장하는 거죠. 덮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고쳐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다. 슈브, 회개로 완성으로 돌아가라. 샤밧의 얘기, 샤밧, 창조 7일의 삶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어떻게 영의 자녀가 태어난 거야. 헤벨,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벨이라고 그러죠. 이 헤벨 대신에 이제 셋을 줬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씨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셋 리 이러면 이는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지명하다. 뭐뭐처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 자로 지명하셨다. 어둠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영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하며 진리, 믿음은 사랑으로 행해져야 열매를 맺는다. 믿음이나 행위나의 싸움은 반쪽 싸움이다. 분리된 것으로 둘이 합해져야 된다. 믿는 것만 성경에서 계속 그러죠. 믿음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행위가 없으면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인 영을 실제 이 땅의 행위로서 나타내서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아들. 세우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 세우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같도록 하나 되도록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웃과 네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하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와 말씀으로 내게 온 것이 사랑으로 이웃에 행해지는 것이 주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 때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바로 서는 것이다. 셋의 아들 에노스란 뜻은 불치의 치명적인 작은 자의 연약함의 이런 뜻이다. 흑암의 상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작은 자의 삶을 예시해준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낮아진 자, 내 가슴이 비워진 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그 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족보를 언급하신다. 족보가 나올 때는 어떤 다른 시작이나 과정 또는 변화를 시작한다. 새로운 문을 여는 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돼서 새로운 7일이 지나고 8일째는 뭐예요? 새로운 첫날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다면은 여기서는 부활 생명의 첫날이에요. 부활 생명.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장을 여는 그것이 시작됐다. 아담이 모양만 갖춘 아이와 같은 상태로 주님의 품성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이다. 말씀, 예수아가 내 안에 머리로 서야 온 몸이 모든 세포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이 머리가 없이 자신의 머리로 판단함으로 나만을 위한 자아가 머리가 되는 것이다. 족보는 조상의 죽음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죽게 돌아가라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역사를 쓸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숨은 게 하나도 없죠. 막 부모와 막 관계를 하고 이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한 개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냥 적어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 조상들의 그 잘못한 것을 올바로 보고 돌아오라는 거야. 주 돌이키라는 거야.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야. 이런 나쁜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한 개도 빠짐없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사람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낳고 기르게 되어 있다. 아들은 뭐야? 아까 세우다. 부모를 세우는 거야. 자, 그럼 자, 부모가 나쁜데 자식을 세웠는데 이 자식이 그럼 부모를 보고 나쁜 짓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부모는 바로 아버지도 있지만 그 위에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요 중간 과정은 내가 돌아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조상들이 한 그 표본을 본받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한치 앞을 모르고 미래의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내가 살려고 바동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런 뭐냐면은 이 천재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죽음의 결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 뭐하냐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모르고 알고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알면 영원히 사는.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을 죄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물어대죠. 빨리 밥 줘. 부모가 죽어 넘어가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5장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 둘 다 지명하다. 남은 자의 표상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유지시키죠. 노아의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도 노아는 살잖아. 그래서 자손을 또 퍼뜨리고. 그런데 또 닮았대. 왜? 육신의 삶이 워낙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야샤르 엘.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헤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산 것.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의 저주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생명의 삶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안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로 그냥 감격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냥 찬양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내 그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바꾸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그 하나됨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그 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나라에 제일 못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이 동영상 밑에다 그걸 적어놨는데 혹시 모를까봐 그 성경 일독표라고 있어요. 성경 일독표. 그러니까 새로 이제 베레시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혹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하라고.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 창세기면 창세기에 해당하는 그 말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일독표는 그냥 그냥 성경 순서대로 쭉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몇 장씩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일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밑에 거기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